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선포하신 파송설교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라고는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혼 구원이라는 중차대한 임무와 사명을 띠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데 그들이 파송받은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이냐, 그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 정체성은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을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사자를 보낸다, 이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앉으나 서나 사나 죽으나 양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양이 싫다고 해서 다른 정체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지금 가야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이리떼 한가운데로 보낸다.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목자라면 여러분이 기르는 양을 이리떼에게 보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양이 이리떼에게 들어가면 반드시 10중 8구가 아니라 100% 죽는 것은 기정사실일 텐데 왜 양들을 이리떼에게 넘겨주고 계시느냐. 분명 예수님께서 양들을 이리떼에게로 보내실 때는 일이 밥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리떼에게로 보낸다면 좀 이리를 상대할 만한 그런 힘이 있거나 또 무기가 있거나 이리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무작정 양들을 이리떼에게로 보낸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행동은 뭐 과감하다면 과감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너무 무모한 행동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가장 연약한 그런 동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프로바톤이라는 이 양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양순한, 그저 온순하기만 한 그런 짐승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온순한 것 갖고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리떼에게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양을 보낼 것이 아니라 양을 보내더라도 양을 사자로 둔갑시켜 보내시든지 이리를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무장을 해서 보내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발톱이라도 날카롭게 갈아서 이리와 맞붙어 싸울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든지, 그래야 말이 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하시겠지만 말씀을 놓고 보면 주님께서 뭔가 특별한 뜻이 계셔서 양들을 이리떼에게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내실 것 같으면 양들을 강하게 훈련시켜가지고 발톱에 찢겨도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강철 체력을 가지고 좀 싸우더라도 싸울 수 있도록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것도 아니면 이리떼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양들을 보내셔서 수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왜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방어할 능력도 없는 양을 그 사납고 무서운 이리떼에게로 보내시고 계시는가. 양들은 이도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그 육식동물에 비해서 이가 상당히 약합니다. 발톱도 다른 짐승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굽이 달려 있습니다. 빨리 달릴래야 달릴 수가 없습니다. 몸통이 워낙 크고 또 다리가 짧기 때문에 유사시에 빨리 도망칠 수가 없어요.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급히 숨을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개가 있어서 유사시에 도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리와 비교한다면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신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양 혼자서는 이리 한 마리를 결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 양 뒤에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지만 능력 많은 목자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그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리떼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승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목자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은 이리떼에게로 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자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그 순간 목자가 나타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나를 높여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목자가 싸워주시는 싸움을 통해서 진정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안전합니까?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더 불안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도 이 세상은 여전히 양들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 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뒤따라가신다는 것을, 아니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인도에서 그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할 때 기존 시설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수용 건물을 지어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수중에 단 $1만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인도에 그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포부를 밝힙니다. 그러자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큰 후원이라도 받으셨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게는 단 1불밖에는 없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코웃음 치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되묻습니다. 1불 가지고 도대체 뭘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액의 돈이지만 1불과 함께 제게는 능력 많으신 주님이 계십니다. 1불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1불과 함께 능력 많으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그 1불을 가지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겁이 나서 이런 고백하기도 참 쉽지 않을 거예요. 허풍 떤다고. 뭐 이런 비난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양이 아닌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 다른 정체성을 가지는 한 결코 주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으로 살고 양으로 죽을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리로 변장하고 이리처럼 사나운 표정을 하고 이리가 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흉내를 내다가는 여러분의 인생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결코 그런 식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두 얼굴이 뭐냐?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의 지혜라는 얼굴, 비둘기의 순결이라는 얼굴,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두 얼굴을 무기로 이리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떼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리떼처럼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리보다 더 무서운 사자로 변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리가 하는 방식보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이중성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지혜의 얼굴을 가졌다가 한 번은 순결의 얼굴을 가졌다가 이온화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얼굴이라고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얼굴인데 그 하나의 얼굴이 지혜로, 순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뱀의 지혜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뱀의 지혜를 가지라고 했으니 그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면 되지 않겠는가? 불법이지만 불의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는 지혜를 나름대로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원수로 사랑하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까지 돌려대라는 말씀을 비롯해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자기 보호를 위한 어떤 처세술을 개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처세술을 나름대로 개발한다고 해보세요.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잡아먹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이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양에게는 전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닮아가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 원리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지혜는 말씀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내가 깨달아서 아는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내게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이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려고 한다면 말씀의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말씀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말씀과 같이 역사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능가한다고 해서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의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의 지혜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말씀의 지혜로 싸울 때 성령께서 모든 싸움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지 말아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난관을 돌파하도록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얼굴은 비둘기의 순결이라는 얼굴입니다. 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케라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순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해한, 해가 없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harmless, 순수하고 순박하고 순전한 이러한 순결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오염된 세상에서 차별화된 삶을 통해 그들의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이라는 말은 순전함이다 이런 뜻이 보다 정확한데 이 순전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비난과 고소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를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예배가 소중한 것만 알지 생명의 소중함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사시다가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말씀의 지혜요, 예수님의 지혜라면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지 1대1로 맞붙어서 양이 이리를 때려눕히고 승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이리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혜는 궁극적으로는 싸워 이기는 데 있지만 그 이기는 방법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면서 이기시는,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이기시는 방법을 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리 때와 같은 세상과 싸워 이기는 교회는 실패하는 교회다. 그러나 이리와 싸워서 죽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싸우며 살아갈 때 이기려고 아둥바둥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리를 때려 눕히고자 이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복수할 생각, 증오심, 미움, 정의롭지 못한 이런 방법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지혜 그리고 예수님의 순전함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지혜와 순전함으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